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는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전환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인터넷을 통하여 또 CD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조차 주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기도와 미국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들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열심히는 잘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했냐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는 또 좀 더 깊은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제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돼야 돼요. 막 응답돼야 돼요. 막 그렇게 따집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응답돼야 됩니까?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응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정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돼야 되잖아요. 응답 안 된다니까요. 기도는 계약과 같습니다. 계약.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현실화되는 게 기도예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왜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을 짐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판사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도 자기 아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범죄하면 검사가 고소를 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아도 방법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축복을 주기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축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기지 말고 정확하고 근거 있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가 무슨 근거로 응답되는지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했죠. 평생 동안 기도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 역사한다고 믿지만은 실제 정확하고 근거 있게 내가 스위치를 탁 켰더니 불이 탁 들어온 것처럼 방에서 차 안에서 조그만 차 안에서 냄새가 팍 나요. 그럼 누군가가 방구를 꽂어요. 그죠? 방구를 꽂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야 자수해. 딱 그럴 때 모르는 체 하지만 누군가 반드시 무슨 냄새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알아요. 근데 창피해서 내가 했다고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내 기도와 현실이 그냥 둥글둥글하게 주님이 알아서 은혜롭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다라고, 이렇게 현실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마치 총으로다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막 쏴버렸어요. 근데 새가 한 마리 떨어졌어요. 근데 누구 총에 의해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여러 사람이 쐈기 때문에 그냥, 근데 다 자기 생각에는 내 총 때문에 쐈다고,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을 뿐이죠. 그럼 그 사람 혼자 쏘면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 다리에다가 빨간 것 다리 묶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묶어놓기 어려우면은 저 전봇대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곳을 내가 쏜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포켓볼을 쳤어요. 그 집에 신방 가서. 그랬는데 저는 그냥 대충 치다 보면 어떻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걸 무효라고 친대요.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저 당구 공을 이렇게 집어넣겠다라고 미리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것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죠. 그냥 대충 쳐가지고 아무거나 막 엉터리 들어가면 들어갔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당구고,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칠 것이고, 그래서 공이 어디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탁 못 들어가면은 엉뚱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로 갖다 놔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이런 식으로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살아있는 기도의 관계를 할 줄 알 때 이 사람이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를 기도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희 안에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갈 때 혈유병 걸린 여인이 몰래 와서 옷자락을 딱 만져서 딱 할 때 능력이 나간 걸 이미 알아요. 그게 영의 원리예요. 아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푸닥거리 하다 보니까 그냥 났어, 나도 몰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병이 날 때는요, 내 안에서 믿음이 탁 터치가 되고 영이 터치된 결과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낫는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낫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 믿음이 발휘될 때만 병이 낫는 거예요. 기도도 정확하게 믿음이 발휘될 때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두리뭉실하게 대충 알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평생 기도해봐야 능력 없는 기도, 그런 사람한테 그냥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 믿습니다. 진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40가지 내용을 적어왔지만 전체적으로 4가지를 딱 나눌 거예요. 4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나눌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제는 승리하는 기도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이루어질지 모르고 기도하면요,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요, 그 기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요, 기도가 엑사이팅해요. 아주 좋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가서 물건을 사면, 돈을 지불하면 물건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4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에 근거해서만 기도는 응답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 3년, 5년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좌절됩니다. 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지 모르거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주권적으로 하나님만이, 어떤 인격의 동의, 사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뭐 태양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관련될 때는,
또 이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도시가 되잖아요. 이 도시와 관련될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협조, 어떤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방을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 안 되잖아요.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뜻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걸음이 있을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아멘.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관심 있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어요. 그리고 하는 말, 주의 뜻 가운데 그냥 치료가 됐어. 주의 뜻 가운데 그냥 나도 몰라, 그냥 응답됐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의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때리다 보니까 치료됐어, 이 사람한테 몸 맡기겠어요? 암 수술 몰라,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료가 됐어,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그 수술 맡기겠어요? 수술대에 목숨 걸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검증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자르도록 가르도록 믿기 때문에. 얼렁뚱땅 대충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됐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응답 한번 돼요. 왜? 자기는 뭣도 모르고 정말 원해가지고 울고불고 막 난리치고 막 기도했는데 그게 딱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언도 막 하다 보니까 방언 나오잖아요. 원리가 내 생각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영을 사로잡아서 내 입술의 동의를 통해 이렇게, 그걸 원리적으로 딱 하면 너무나 방언이 쉽게 받아지는데, 우리는 기도원에서 정신없이 막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네. 원리가 똑같은데 자기는 나도 몰라, 주께서 은혜를 주셨어, 방언 주셨어. 이게 뭐예요? 아마추어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프로는 왜 방언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를 다 아는 거, 이게 프로예요. 아멘.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어떻게 치다 보니까 60이 나왔어, 어떻게 치다 보니, 이거는 130, 120 칠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골프로. 그러나 적어도 80 밑으로 떨어지고 70 밑으로 스코어가 떨어질 때는 정확하게 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실력이 있어야 돼. 진짜 실력이 있어야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치다 보니까 70이 나와. 한 번에 홀인원을 할 수는 있어요. 한 번에 어째 치다 보니까. 그러나 점수가 70이 나오는 것은 한 수십 번을 쳐야 되는데 수십 번 다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필요해요. 기도도 진짜 실력이 필요해요. 아멘. 자, 영의 세계는 진짜 세계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냐면 진짜 세계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현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발명하는 모든 것들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현실로 풀어지는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온 우주는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영의 언어, 말의 권세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있어진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 언어를 통해 표현된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부부관계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기타 도시가 돌아오는 것, 이 모든 문제들은요,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씨름해서 문제 안 풀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뭔가 풀어져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모를 때는 그런 거 무시하고 제 눈으로 보는 것, 제 지식으로 이해된 것, 사람들에 의해서 책으로 나온 것, 경험으로 나온 것만 신뢰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신뢰 안 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서 이제는 과학자들의 말보다, 이 세상의 어떤 누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이것이 근거되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현실이 풀어질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수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영의 세계고 우리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이 땅의 문제가 먼저 풀어져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도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네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확신이냐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지 않으면 그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의 뜻,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의 뜻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의 뜻이 추상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이미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자, 영적 원리,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분의 성경대로 기도해야, 성경의 원리와 원칙대로 기도해야만이 기도는 응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를 위해서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원리의 원칙들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덮어놓고 기도한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응답할 거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샤머니즘, 무당짓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거기엔 하나님도 없고 한국 사람의 기도의 대부분은 성경의 원리도 모르고, 제가 질문합니다. 왜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이유를 대 그러면 대답 못해요.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 굿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확한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는 법적 계약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안 되면 안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관심이 없이 덮어놓고 정성스럽게 기도할 줄 알아요.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한두 해 기도했어요? 10년, 20년, 30년 응답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응답 될 거다. 무슨 응답 돼요? 응답 안 되지.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왜 그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으면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또 목사님들,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목사님들, 한국 전형적인 무당에 빠져있는 그 목사님들, 즉 본인이 무당짓은 안 하지만 한국 문화와 정서 속에는 뭐냐면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다. 맨날 정성이 뭐냐, 정성.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습니까? 아벨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예배드렸고. 아닙니다. 가인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지멋대로 자기 뜻대로 드렸기 때문에 무시된 거예요. 정성스럽게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경의 근거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 임에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끝까지 버티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돼요. 시간만 낭비입니다. 아멘. 무슨 근거로 그 말씀하십니까?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지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권세가 있고 말 한마디에 경찰이 움직이는, 심지어는 검사조차도 움직이고 경찰조차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어떤 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자기 문 앞에서 잠 못 자게 하면은 사생활 침해죄로 경찰에 겨둬서 집어넣으면 끝이죠. 뭐로 그렇게 번거롭게 그래요? 야, 사생활 침해다. 미국에서는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그냥 청당방에서 남의 집에 와서 막 문 두들기고 막 그렇게 막 그러면은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하물며 재판관이 권세도 있는데 어느 여자가 와서 문 두들기고 잠 못 자게 하는데 경찰이 집어넣어버리지, 감옥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강청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고 그 여자가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 불의한 재판관을 사단으로 비유한다면, 마귀라고 비유한다면 안 나가고 싶어, 안 들어주고 싶어. 근데 그 여자가, 믿는 자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그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됐어요? 우리는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기 때문에 안 해요. 끈질긴 데 필요하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건 그건 필요하죠. 현실화될 때까지.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여인이 교도소 들어가지 않고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판관은 뭔가 걸리거나 수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생활 침해하면서 총으로 안 쏘는 것만 다행이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지. 그런 거 뭐하러. 그렇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왜 응답받아야 되는지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 시동을 다 켜는데 시동이 켜질지 안 켜질지 모르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날은 켜지고 어떤 날은 확률 50%.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몇 시에 만납시다. 이거 못해요. 왜냐면은 이거 켜져야지 약속이니까 내가 시동 켜지면 전화할게. 그렇지 않겠어요? 시동 켜지면 전화할게. 그러니까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자동차. 그러나 우리가 10분 뒤에 만나자 그럴 때는 내 시동을 탁 켜면 자동차가 켜질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적어도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10분 뒤에 약속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근거는 뭐냐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성경의 원리와 약속과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컨펌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가 아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 켜는 것처럼. 그러기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는 응답받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거 능력 없다니까요. 얼마나 성경을 알고 성경의 근거에서. 왜냐하면 정성스럽게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또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를 점거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마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근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명해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원리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다 연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마귀가 나갈까? 왜 치유가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까?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해서 다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실습을 다 해본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만이 응답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중심으로 원해야지 응답된다. 원해야지.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아요, 그 기도가. 근데 또 원해? 안 원해요. 평양감사도 자기 실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다든지 하나님의 성경에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싶다,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성경에 아무리 기록했어도 내가 원치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비전이 아무리 탁월해도 오고 싶지 않으면 그만인 거지.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따라서 합시다. 원함의 원리, 갈망의 원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그걸 원하는데 어느 정도 원하냐면 중심으로 원하되,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미가엘로 하여금 루시퍼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늘에 있는 영들을 떨어뜨리게 하여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믿고 기도하고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도시를 누가 맡을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서 내가 그 도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떠나야죠. 오늘은 여기 살고 내일은 저기 살고 모레는 저기 살고, 그런 사람들이 근거 권한이 없어요. 그 도시 안 살면. 그죠? 권한이 없어요. 중보 기도는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문을 여는 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 전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도시를 책임질 사람은 뭐냐면, 그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의 문이 열리도록, 그 도시에 부흥이 열리도록 이를 중심으로 원하고, 필요하면 자기의 목숨조차 담보로 하고 원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맡은 도시와 스테이트에 부흥이 임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중심으로 원하고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 형편되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고 무리 중에서 헌금은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도시의 문을 여는 사람은 못 돼요. 두세 사람이 그 도시를 품고 기도하되, 필요하면 내 목숨을 담보로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추구한 그 사람. 어린 양의 보혈이 뭐예요? 믿는 자의 권세와 성경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루시퍼 악한 영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 실제를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기 교회 강단에 제가 안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되죠. 제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제가 와야 진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지키죠. 그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에 나가잖아요. 그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시를 책임지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믿는 자의 권세와 성경을 정확하게 알되 그 정도의 부담감과 책임을 있는 그 사람이 도시의 문을 열고, 우리가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또 심어줄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하트를 부어줄 거라고요. 아멘. 결국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원하느냐예요. 원하느냐. 정말 네가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를 어느 정도 원하니? 정말 원하냐? 그래서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게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간디가 감옥에서 나가라고 그러도 안 나가잖아요. 총리 시켜준다고 안 나가고요. 국회의원 시켜준다고 마하트마 간디가 감옥에서 안 나가잖아요. 인도를 독립시키든지 나를 죽이든지, 나 여기서 굶어 죽겠다.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함이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원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독립과 자유가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토록 원해요. 원하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원해 보신 분?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걸 기도하고 나름대로 해요. 안 되면 말아.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 너무나 쉽게 사람 좋아 편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책임 못 맡습니다. 중요한 일을 못 맡습니다. 뭘 원하면은 끝까지 원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이것저것 잔디하고 하면서 제가 어느 선에서 제가 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제 퀄리티죠. 그리고 어느 정도를 원한다. 그 이상 원하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이상을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원하면 푸시가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계속 제가 집요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로 해서, 아니면 제가 직접 하고. 그래서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어느 상태가 되도록 끝까지 원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 이상 가려면 돈이 들고 그 이상 이해가면 그러지만 어느 단계까지, 그게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원함의 수준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얼만큼 원하냐? 얼만큼 원하냐? 죽도록 원해야 돼요. 왜? 원함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인격이 있어요. 우리 인격적 자유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는 우리 인격의 동의, 원함.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왜 기분 나빠요? 내 원함과 내 의견이 무시될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 왜 인격이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동일한 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 중심으로 원하는 그것, 소원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탁월하게 푸는 사람들, 또는 어떤 가게든지 뭐든지 엑설런트한 어떤 명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원할 때까지 만족은 안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으면 다 깨버립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1000번을 시도하고 10,000번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원할 때까지 그걸 합니다. 아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해야 돼요. 정말 원해야 돼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를 원했어요. 자, 말씀의 근거, 약속은 뭐냐면 저 주님에게 가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의 원리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개다, 나는 너를 안 고친다 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물고짜고 떼면서 딸을 향한 간절함이 그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원함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원함만 있고 성경을 모르거나 또는 성경을 아는데 대충 원하다 말아요. 죽도록 원해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게 저리 가라, 저리 가, 저리 가 해도 더욱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고치소서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단 말이에요. 그게 원함이에요. 문둥병자가 사람 앞에 가면 돌로 쳐서 죽여도 어쩔 수 없어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문둥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저 예수님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그분의 뜻,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그러면 나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문둥병이 치료된 거예요. 반드시 치료될 때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원함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저를 잘 아시고 CD를 듣는 분들 알지만 저는 뭘 원하면 끝까지 원하고 계속 원하고 뭐 9년 내내 몇천 번을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될 때까지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원함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런 원함들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기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원하면 속 터져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내 원함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원함이 포기되지 않은 원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돼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뭔가? 이 기도가, 그럼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면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이것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딱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근거합니다. 또 치유받는 건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다가 현실로 딱 안 풀어졌어.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배 아파. 이게 뭐야, 이거 계속 배 아프네. 이거 참, 이거 약 먹어야 되겠다. 이거 도대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게 뭐예요? 그 거창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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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지어다. 계속 아프다. 야. 안 되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때문에 눈에 띄는 현실이나 피지컬 시츄에이션을 초월해서 내 영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미는 것처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을 거예요. 로빈훗 영화인지 또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도 로빈훗이, 우리 로빈훗이라고 말합시다. 로빈훗이 하도 화를 잘 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사로잡은 그 산적이든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제안했어요. 네가 진짜 화를 잘 쏘고 그러면 담력이 있으면 내가 제시한 대로 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마. 뭐요? 착 등장하면 자기 아들이 딱 등장해요. 한 50m, 100m 떨어진 곳에 아들 딱 자기 로빈훗의 아들이에요. 딱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아들 머리 위에 사과 하나를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을 쏘지 말고 사과를 쏘아서 사과를 딱 맞추면 나는 네 실력을 인정해서 너를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이건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게 활을 써가지고 저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50m, 100m 있는 그 먼 곳을 팍 쏴서 잘못 맞으면 아들 정수리에 그냥 맞으면 그 자리에 즉사예요. 아니면 다른 데 나가면 둘 다 죽어요. 그럴 때 그 두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아들의 믿음입니다. 아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엄마!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기 맞는 거예요. 아들은 내 아버지가 화살로 나를 맞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그시 눈을 감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흔들면 떨면 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가만히. 또 아버지는 화살을 평상시와 똑같이 팍 쐈는데 그 맞을 거에 대한 확신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죽거나 둘 다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식을 죽이거나. 시츄에이션 이해가 됩니까? 그럴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아버지는 자기 화를 신뢰하면 평상시처럼 쏠 수 있어요. 자, 입장 바꿔놓읍시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면 평강을 누릴 것이요, 믿지 못하면 떨다가 어떻게 해요? 눈에 맞습니다. 그럼 즉사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줄을 정말 믿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믿음의 결과가 평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는 곳에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두려움에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더 예화를 들지요. 자, 사자들이 한 수십 마리가 저를 향해 달려와요. 여러분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실습은 하지 마세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일부러 그랬다가 진짜 물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 해야지. 부득이한 상황 속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발휘해야지. 덮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물려 죽으면 주님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내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냥 쓸데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이 생겼을 적에 딱 서야죠. 믿는 자의 권세를 서 피조물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사자들이 하면서 막 수십 마리가 저 하나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는 저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서서 명하는 거죠. 모든 사자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무릎 꿇어. 탁 그러면은 담대함과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의 언어가 피조물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 탁 꿇습니다. 한 바퀴 돌아봐. 한 바퀴 도는 거죠. 일어서. 그리고 가. 쫙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엄마! 그러면은 그 자리에 와서 덮쳐가지고 갈 데도 없어요. 20마리가 동시에 딱 오면은 그 자리에서 뼈도 못 치웁니다. 자, 믿음이 뭔지 아셨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속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나, 그때 다 살궁리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원함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원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원리예요. 믿어야 돼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에서 믿고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기도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이 기도로 실현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약속이 현실화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어떤 약속도 현실화되잖아요. 실제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루비눕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서 있어야 되거나 화를 쏠 만큼 그 평안함과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까지 담보로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필요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필요가 채워지는데 나는 똑같은 말을 100번을 선포해도 내 필요는 안 채워지나?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 믿고 기도하느냐 믿지 않고 기도하느냐의 차이는 완전히 예스와 노 차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나눠드리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희 믿지 아니함을 기이 여기며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더디 믿어요. 너무너무 더디 믿어요. 믿질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남들 다 치료되는데 그 사람만 치료 안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음을. 인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호소하셔요. 믿음으로. 울고 짜고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으면 진즉 한국 사람 응답 다 받았죠. 울고 짠다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못한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믿으면 하게.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럴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믿음 안 생겨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비유를 하나 딱 들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밭에서 일하고 온 사람의 비유, 종의 비유를 딱 들었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결론이 딱 나왔어요. 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현실. 근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라고 그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주님은 비유를 딱 들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의 비유. 주인의 명을 따라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집에 와서 주인이 식사를 할 때까지 또 여전히 봉사하고, 그렇게 한들 살해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조건 없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왜 믿음이 없었을까? 저를 바라보세요. 왜 믿음이 없었을까? 정리하지 마세요. 여기 다 40까지 다 정리돼가지고 나눠드릴 테니까 정리하지 마세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말한 것보다 전 4가지를 말하지만 40가지 제가 적어드릴, 다 똑같은 게 전체 원리를 4가지인데 다 나눠드릴 거니까 인터넷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타주 있는 분들은. 뭔 얘기하다 말았어요? 예. 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왜 없을까? 나는 그만큼 순종을 안 해봤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해돼야만 하고 내가 좋아야만 하고 내가 할 수 있어야만 했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할 능력이 없어도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왜 믿음이 없을까? 간단하다니까요. 나는 조건 없이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뭔가 할 때는 머릿속에서 동의가 되어졌어요. 계산이 되거나 옳다라는 동의가 되어졌어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바였어요. 좋아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내게 할 능력이 있었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채워지거나 다 채워질 때 우리가 뭐를 했다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할 능력이 없어도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홍해를 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목숨을 담보로? 이해 안 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가지 나눠줘라. 미친 짓 아니에요.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했어요. 물을 갖다가 주인한테 갖다 줘라. 물 떠온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대통령한테 막 고관들한테 맹물 갖다 주고 포도주라고, 포도주 드세요. 그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잘리죠.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그것을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하긴 하지만 그게 과연 그 행동하는 것 자체는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포도주로 바뀐 걸 보여주세요. 이거부터 얘기하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죠. 가라고 그랬으니까 걸어가면 되니까. 이해되지 않고 하기 싫습니다. 왜? 큰일 나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왜 생겨요? 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맨날 불안해요? 초조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순종한 적이 그만큼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능력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할 능력이 없어도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그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왜 생겨요? 순종을 통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가르쳐줘서 그럴 때 그 종의 비유, 무익한 종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은, 저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졌을까?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제가 그만큼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막 했고 20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저는 그냥 돈 없어도 버스를 타고요. 그냥 타 그러면 그냥 탑니다. 돈 없이도 버스를 타고요. 별걸 다 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거 이해되지 않아도 하고, 하기 싫습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그냥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니까.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라면 그냥 합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계속 이해되지 않고 하기 싫고 할 능력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알아지는 만큼, 성경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경험으로 주님을 알아졌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다 믿어져요. 아멘. 이제 이 답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생겨야 된다. 믿음이 생기는 원리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방언하면 영이 개발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그 원리는 뭐냐면 말의 원리예요. 말의 원리. 자,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뤄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죠. 구원은 상황 종결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것은 결국 말에서 표현돼야 돼요. 결국 말은 뭐냐면 자기 인격을 담아서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때는 공개망신이죠.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그 모든 위험을 무릅씁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적으로 뭔가 말씀하셨다. 지식의 말씀 연사로. 그랬는데 근데 주님이 역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공개망신이죠. 그런데 그 모험을 감수하는 거지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모험하는 거예요. 그 배짱, 그 용기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을. 제가 우리 랜드로드랑 그랬잖아요. 우리 랜드로드가 이제 딱 없지. 우리가 랜드로드죠,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계약하기 전에 그분이 이 시온 인터내셔널 고재동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페이를 못하고 그리고 잔금 그 다 뭐 그때 한 60만 불이 필요했는데 마련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한다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저를 신뢰하세요. 안 하거든 계약하지 마시고 가세요. 하기 싫거든 가세요. 남자답게 신뢰하려면 신뢰하고 안 하려면 가세요. 나는 아쉬운 거 없고 우리 주님,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땐 뭐예요? 주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실 것 없어요. 당신이 원하면 당신은 손해보지 않고 10만 불, 20만 불 더 얹을 것이요. 저는 안 깎았거든요. 그냥 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를 믿을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뱅크 어카운트 제로, 성도수 많지 않아.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한마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신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투자가니까 그냥 한 거죠.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사람 안 만났어요. 다 취소하고 저랑 딱 한 번 만나고 그 자리에서 사인해버렸어요. 그 결과 그분은 10만 불이고 20만 불을 더 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막 깎자 딜하자 그러는데 저는 다 줬거든요. 대신에 저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에요, 말. 믿었으면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는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지금 술 마시고 바람을 핍니다. 우리 애들은 마약을 먹습니다. 사업은 안 됩니다. 병은 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울부짖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이런 고통을 겪는 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불부짖고 딱 박자요. 막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불쌍해.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안 합니다. 그냥 불쌍하다라고 말합니다. 도안은 안 줘요. 그냥 불쌍하구나라고 말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응답은 안 된다니까요. 그건 기도도 안 해요. 그럼 주님 뭐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 말을 듣고 계세요.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죽게 되었나이다, 낙담되었나이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막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주님이 다윗의 입에서 마지막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기도 끝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꽝이다. 이 기도도 꽝이다. 응답 안 됩니다. 그거는 신세한탄이고 컴플레인입니다. 아무 응답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그건 컴플레인입니다. 아들이 여러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 사정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끝까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푸념입니다. 푸념.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푸념 수준이에요. 푸념. 신세한탄, 원방, 탄식, 울고 짜다가 카타르시스, 그냥 자기 혼자 정화작용.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주님이 해줄 거를 생각하고 그냥 가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능력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사정을 고하기 전에 이미 다 압니다. 그러나 굳이 고하려면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한 번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자의 울무에서 사냥꾼의 울무에서 저를 건져주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실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의 광대하심을 기대합니다. 모든 칠흑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내가 왔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쁨에 넘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쁨에 넘쳐서. 근데 어떻게 울면서 나가요. 나가면서 어떻게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 주님 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컴플레인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 다 알아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럽니다. 마음으로 주님 이런 사정 아시지요? 하나 표현 안 합니다. 제 사정 아시지요? 그러면 충분해요. 알아. 네가 구하기 전에 알아. 그런데 저는요, 주님이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뭐 할 일, 도와드릴 일이나 제가 순종할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주님이 이 일을 넉넉히 행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러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됩니다. 그의 기도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불평이나 하소연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지요. 중보기도 합니다. 온갖 그냥 뭐 유스 애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뭐 성도도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를 하고 나서 근데 장차 어찌하면 좋냐? 그 기도 모임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 기도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런 기도들은 남편을 위한 기도 모임 막 기도하면서 근데 남편들 변화될까? 아이고 변화 안 되죠. 당연히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혀를 깨무세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혀를 깨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구했어요. 근데 풍랑이 임합니다. 폭풍이 칩니다. 우리를 의심들게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을 다물고 여전히 내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언어를 표현해 줘야 돼요. 그 언어의 결과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치료될지어다. 두통은 치료될지어다. 두통은 치료될지어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아프잖아. 라는 아픔의 언어가 다시 고통을 불러일으키거나 고통이 해결되지 않게 합니다. 내 영의 언어, 영적 세계, 이것을 믿기 때문에 눈에 띄는 피지컬 시츄에이션, 이 물리적 현상, 눈에 띄는 재정 현상, 환경의 현상을 뛰어넘어서 내 믿음의 언어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환경 안 바뀌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옵니다. 기도했습니다. 몸은 계속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내 기도를 나는 믿는다. 그러기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고통이 있어도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나았는데 현실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즉시 치료될 수 있어요.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과정 속에 시간과 함께 치료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아파. 자꾸 만져. 아파. 주님 언제 오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픔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돈 모자라요. 주님이 역사해야 돼. 기도했는데 여보 괜찮아. 우리 돈 모자라는 거 계속 돈 모자라는 소리 해요. 마지막에 주님이 하실 거야. 근데 또 돈 모자라고 돈 모자라 소리 계속해. 우리는 채워져 걱정해. 해답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말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서 하세요. 문제를 말하지 마십시다. 해답을 말합시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주님이 해답을 말해야죠. 내가 기도한 결과 이루어진 사건들을 입으로 표현해줘야 되잖아요. 입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제가 어떤 걸 막 선포할 때 2,000개 도시에 2,000개 도시에 교회가 10,000개가 세워져서 그 도시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직 미래 일인데 저는 이미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질 걸 알고 타이밍이 필요할 뿐이에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의 일들을 그의 놀랍고 완전하신 방법으로 착착착착 그 이뤄가는 것들을 인조하고 즐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기도한 그때에 응답될 걸 미리 알고 있지요. 아멘. 그리고 그 언어를 항상 믿음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불신앙의 언어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많은 기도를 했어도 의심하는 말 한마디 할 때 의심의 생각이 찾아들 수 있어요. It's okay. 사단이 풍랑을 줄 수 있어요. 염려를 줄 수 있어요. 상관없다니까요. 가슴이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어떻게 말을 표현하느냐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은 복종할지어다.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하면 좋은 천사만 있는 것 같죠? 좋은 천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천사고요. 나쁜 천사는 뭐예요? 귀신과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생각을 모릅니다. 우리 영의 상태를 추측은 하지만 모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따라서 천사가, 좋은 천사가 일하기도 하고 악한 천사가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악한 천사가 그들은 할렐루야 안 하죠. 잘됐다, 잘됐다, 잘됐다. 합법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우리 말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좋은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한다. 한 입에서 두 마디 나오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천사들이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될 거를, 그러면 다시 또 이쪽에서 왔다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은 안 되는데 계속 얘네들이 왔다 갔다 서로 불러요. 잠깐 와! 얘가 딴 말 했어. 그럼 얘들이 또 클레임해요. 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얘들이 가려다가 또 잠깐만. 그 또 이제 이 좋은 천사들이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 막 가려랬더니 끝까지 들어봐.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 원이시죠 뭐.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뭘 말하고 있나? 여러분의 현실을 말하지 마세요. 현실을 기도한 기도의 결과와 응답을 말하세요. 아멘. 그 응답을 계속 선포하실 때 그 말이 현실을 빚어내고 천사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말에서 마지막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돈 있어야 산다. 듣기 싫죠. 그건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거는 집안의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래도 돈 있어야 된다. 완전히 불신앙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불신앙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차단하느라고 얼마나 애쓴다고. 차단될지어다, 차단될지어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가면은. 사람이 밥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무슨 밥 먹고 사요. 이 불신앙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차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하고 영적 전쟁을 벌려야 돼요. 현실을 뛰어넘어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냐고.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냐고. 아이 그래도 목사님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계속 저는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그 사람이 못 견디고 뛰어나갑니다. 아니면 변화됩니다. 결국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염려도 마음에서 나오고 근심도 마음에서 나오고 믿음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을 믿는데 그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당장 통장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싫어하고 그 상태를 싫어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이런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지금 이어둠의 세상 주관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 그 난리를 벌리고 있어요.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막 그냥 악한 영들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됩니다, 가려다가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교회도 세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필요하면 성령을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입 다무세요. 자기 의견 말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말하세요. 그리고 말했으면 그에 책임을 지세요.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잠히 지켜보고 그냥 따라오세요. 아멘. 말했으면 말한 것을 책임지세요.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말이나 뚜뚜뚜뚜 해가지고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가라앉게 만들고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소굴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교회의 분쟁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혀를 깨물고라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 아닌 말은 하지 마세요. 왜?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떡으로도 살지만 그건 육신입니다. 우리의 본 영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육신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떡도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잘못되면 혀를 깨물고 자갈을 입에다 물고 다니세요. 내 입에 재갈 물리라고 하는 것처럼, 자갈이 아니라 재갈, 말에 입에다 집어넣는 말 못하게, 물지 못하게, 내 입에서 쓸데없는 말 못하게 연습하세요. 혀를 깨무세요. 아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불신앙의 사람은 걱정과 근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근심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니까 염려해주지, 이건 저주입니다. 염려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제발 여러분의 자식을 염려해주지 마세요. 자식을 축복하시고 자식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염려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주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한국 정서는 뭐예요? 염려해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저주를 쏟은 건데. 염려해서 고맙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염려해주는 건 결국 좋은 거 아니에요. 배려해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염려는 근심이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통해 그 집안에 사로잡습니다. 절대 염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지를 마세요. 아멘. 믿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다가 염려하다, 믿다 염려하다. 그러면 두 부부가 하나님 염려하고 하나님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언어를 많이 쏟은 사람이 이깁니다. 염려의 언어를 많이 한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참 집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믿음의 언어를, 혀를 깨물고 말하지 마셔야 돼요. 환경이 너무나 낙담되고 너무나 좌절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막 칠흑 같은 막 염려 안 할 수 없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혀를 깨물세요. 내가 주를 그래도 신뢰할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억지로라도 그 언어를 표현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들으면 파급 효과가 있어요. 믿음도 들으면 생기고 염려도 들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염려하는 말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아멘. 딱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대적기도 하세요. 영적으로 대적기도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손상시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바로 결정적인 마지막 그 칠 같은 순간, 정말 코너에 몰리고 너무너무 힘들 그때 사단도 듣고 있고 천사들도 듣고 있어요. 그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할지라도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온갖 사방으로 내가 이러하여도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결과로 하나님이 풀어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자, 마지막 염려를 그럼 어떻게 할까? 염려가 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염려를,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염려를 제거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 인격 무시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는 건 우리 역할입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를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가 염려를 쏟아버려야 돼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니까 염려와 근심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저는 많이 그래요. 내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고 염려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건 절대 염려는 주님이 제거 안 하십니다. 염려까지 제거하면 우리 인격 침해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염려를 거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선택하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로 선택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삶으로 경험하고 그런 자들이 도시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역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덮어놓고 기도하거나 중심으로 목숨 걸도록 원하지도 않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엉뚱한 소리 했었거나 하나만 한 기도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기도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진짜 믿음의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팀들을 예배 중보할 때 그런 사람들만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배는 전쟁이잖아요. 예배 전에 기도를 통해 모든 예배의 승패가 결정나거든요. 근데 아무나 가가지고 엉뚱하게 영적 분위기 흐트리면 그 예배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나 허락해주면 안 돼요. 눈치 보면 상처받을까. 지금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인생이 살고 죽고 하는데 예배 한 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는데 상처받을까 안 상처 조심스럽게 예를 갖춰 나가주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별거 아니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운명이 바뀌는 건데 이 기도를 통해 지금 마지막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뭐 이런 사인 하려고 하는데 옆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저리 나가라고 안 그래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방해를 받냔 말이에요. 아무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원리와 또 원함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의 원리를 가지고 철저하게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승부를 봐서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고 도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전쟁이에요. 기도는 전쟁.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천사가 일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언어를 통해 마귀가 일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근거로 주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완전한 주 앞에 나아갈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분에게 나가서 구할 때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3년 반 동안 기도를 할 때 비가 멈추고 다시 비가 오기도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기도를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중언부언하고 이래저래 그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울고 짜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기도를 때우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고 중심으로 목숨 걸고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진짜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끊임없이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또 이제는 이 도시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들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344장.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결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다 이해됐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그러기에 진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이 역사의 문을 엽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역사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문을 엽니다. 각 도시에 그 한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원함에 근거하고 죽도록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기에 주님은 역사하셔야 된다는 너무나 확신에 찬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역사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많이 하소연, 원망, 불평, 체념, 답답함, 물고 짜고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오직 믿으면 한다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자를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도록 원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을 말하지 않고 문제를 말하지 않고 믿음의 응답을 말할 것이고 대답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거인들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우리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